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23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세 번째 유다의 심판의 비유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소개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끝자락에서 22장 17절부터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 20장 45절부터 단락이 지어져서 유다 심판의 세 번째 상징, 설교, 비유 이렇게 했잖아요. 비유가 네 가지를 설명하는데요. 지난 시간 끝자락에 했던 22장 18절에 보면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다. 다양한 사람들의 찌꺼기다 했는데 그 다양한 사람들의 찌끼가요. 거기다가 은의 찌끼로다 하는데 그 뒤에 다양한 사람들의 찌끼인데 예루살렘 성이라는 큰 소단에 여기에 뭘 집어였습니까? 풀무 안에다가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을 집어였는데 이게 뭐냐 하면요. 비유한 겁니다. 의인화시켜서 이야기한 거죠. 25절에 보면은 그 가운데 선지자들의 반역함, 선지자 1, 26절 제사장, 27절 고관들, 그리고 29절에 백성들을 그 속에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집어넣어가 녹이니까 그러면 그 속에서 찌끼가 툭툭 튀어나온다 하죠. 쇠를 계속 녹이면은 그 안에다가 없는 것, 불순물이 없는 것 같은데 불순물이 나온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정결하게 하겠다 하는 것이 풀무의 찢기를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감정을 알겠죠. 어지간히 하다가 마는 게 아니고 끝장을 보죠. 우리가 집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 고집 조금 편해서 이 정도는 안 봐주시겠나 하지 말고 고집도 내려놔요. 교만함도 내려놓고 아집도 내려놓고 내가 태어나길래 태어났는데 이것까지 어찌 내가 고치겠노? 그것도 내려놔요.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비밀한 것들을 설명할 때 그거 내려놓으면 내가 복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집, 고집, 나한테 있는 특별한 어떤 아집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싹 다 내려놓으면요. 그걸 보고 새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빈 그릇이 되면은 그래, 다 했나? 해봤나? 예, 해봤습니다. 다 내려놨나? 예, 다 내려놨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나올 때, 그건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속에 있는 성신께서 하시게 할 건데, 그렇게 고백하면은요, 그래, 이제부터 내가 할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때 이 말씀들이 전부 다 이 유익하고 약이 되고 보약 같은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들에게 양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록으로 남겼고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을 때 내게 양약까지 되게 하시려 한다는 거라.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현재 동사라 했죠.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 두 여인이 있다 이렇게 했죠. 사람의 자식아 두 여인이 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다. 원래 혈통은 하나다. 맞죠? 이게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가서 여기 요 지파가 만들어진 거잖아. 그래서 애굽에서 고생하고 나와서 한 민족인데 그게 두 동아리 났다. 남북이 갈라졌다. 우리나라처럼 그렇습니다. 북쪽이 남쪽이 갈라졌다. 그 이름은 형이 오홀라고 아우는 오홀리바인데 밑에 해석해 놨죠. 자, 형 오홀라는 사마리아고 아우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고 그러면 구분됐죠. 그러면 오홀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5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오홀라 뒤에 그 아우 오홀리바 1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파악이 됐죠. 그럼 5절부터 봅시다.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으니 7절에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서 잘생긴 모든 자와 행음하고 전부 다 우상 숭배했다 그런 말입니다.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게 우상 숭배까지는 그 이유가 없다 칩시다 아마 어떤 믿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더러워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속에 지금도 불교 행사에 참석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앉아있어도 괜찮다 이러는데 그 앉아있으면 더러워집니다. 생각이 더러워집니다.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옛날에 종으로 살고 있던 애굽 땅에서 이미 그들이 전부 다 애굽 신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그의 정든 자고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다. 그들이 그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 이렇게 조롱거리를 만들었다.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라. 그리고 이제 11절에는 그 아우 오올리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남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까 앞에 거는 북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이 더하여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함이 더 심하여 온갖 신들을 다 섬기는데 노골적으로 이제 적어도 북왕국은 그래도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 섬긴 게 다 한 것처럼 되잖아요. 나라가 두쪽났을 때 예루살렘 못 가게 하려고 그랬던 건데 남왕국은 솔로몬 때에 1천 여인을 통해서 온갖 잡신들이 다 졸았단 말이죠. 그게 그 땅에 있으면서 나중에 예루살렘 성 안에까지 졸았단 말이죠. 에스겔 때는 그걸 보여줬잖아. 그렇게 비밀방을 만들어가 그 속에다가 우상숭배하는 단을 만들어놨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12절에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으니 좀 내려옵니다. 14절에 그 음행이 더함으로 붉은색으로 벽을 그린 사람들의 형상은 곧 갈대아 사람들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준 거죠. 그죠? 16절에 그가 보고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바벨론이죠. 그들에게 보내며 배워오라는 거라. 그 신을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며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하던 때를 회복시켰다. 옛날로 돌아갔다. 우리가 지금 예수 잘 믿다가 믿는 거는 폼 잡고 있고 실제는 샤머니즘에 더 가까이 옛날 토속 신앙에 더 가까운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껍질은 삔지리하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실상은 종교인밖에 안 되는 것.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결론입니다. 22절 그러므로 올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나와 너를 치게 하겠다. 그게 네가 사랑했던 게 이방 신들인데 이방 신을 섬기는 나라죠. 아수르 나라를 동원하고 바벨론을 동원해서 움직이게 해서 내가 심판의 도구로 너가 징계의 도구로 쓴다. 그래서 23절에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부곡과 소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여 다 말타는 자들이다. 유능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를 선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와서 너를 애워살이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 적 누구? 바벨론, 갈대아, 아수르 사람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우리는 이미 배워 알고 있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들에게는 미래의 될 일 같은 애언이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시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바벨론 내려온 겁니다.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려니 25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꺾어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아가고 그 참하게 짓밟힌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29절에도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그 재산, 가산 남을 게 어디 있습니까? 점령당에서 다 뺏기는 거죠. 너의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행하며 행음하던 그것을 드러낼 것이다. 이게 그냥 점령해서 점령 전쟁이 일어나도 탈취당했는데 실상은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성경을 읽어가고 안 믿으면은요 그냥 전쟁에 졌고 빼앗겼다고 끝내봅니다.
그러면 안 되고 그 속에 우리가 옛날에 했던 잘못을 낱낱이 다 드러내고 치부를 완전히 다 까발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30절에 내가 이같이 당한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맞죠? 실질적인 음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음행을 이야기하고 우상 숭배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쭉 내려옵니다. 35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서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하게 된다. 그렇게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당사자가 다 책임을 지게 된다. 지난번 앞에서 설명했는 게 있잖아요. 선포도를 묻을 말은 죄를 지었다 이 말이죠. 죄를 지었는데 그 자식이 태어났는데 그 자식 아버지 이빨이 신 것처럼 자기 이빨도 시대. 아버지가 신포도를 많이 먹어서 자기도 이빨이 시대. 그럴 수 없다. 아버지가 이빨이 시면 아버지 이빨 신 대로 끝난다. 그건 죄를 지은 거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끝났고 아들은 아들대로 죄를 지었든지 선하게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그 중간에라도 각별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새롭게 또 만나면은 회복되는 거다. 그때부터. 그리고 36절부터 쭉 이어지는 이야기는요. 남북 이스라엘에 대한 죄를 낱낱이 다 설명하면서요. 이거 반드시 심판한다. 36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올리바를 심판하려 하느냐. 그러나 그 가정한 일을 그들에게 먼저 재판문을 읽어줘라는 거지.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그 손에 묻혔으며 두 번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드렸다. 우상에게 근데 몰렉신입니다. 이거는요. 인신제사를 드렸다. 그게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우리를 되게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당신을 경배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면은 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우상에게 절하면은 그 앉아가 지가 그 절을 받으면서 희죽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파하시고 마귀는 기뻐하고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상에 절하지 못하는 겁니다. 38절 후미에도요. 내 성소를 더럽히며 거기 네 번째 내 안식일을 밟았다. 안식일 문제를 왜 특별히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안식일을 기쁘냐 안 기쁘냐 즐겁냐 괴롭냐 여기에 이제 모든 신앙의 가늠대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잘 하다가 안식일이 이게 왜 이리 빨리 오나 이거 또 안식일이네 또 주일이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일 교회 가는 것이 변태스럽고 또 하나님의 말씀 그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듣는 것이 매일 했던 그 소리 또 안에 하고 말이야. 그 엉뚱한 소리 하게 되면은요 목사가 설교를 아무리 개떡같이 해도요 성령께서는 거기 안에서 진리를 듣게 도와주시거든요. 괜찮습니다. 본인이 시험 들은 거예요. 그는. 원래는 내가 나가는 교회 목사가 나 마음에 하나도 안 드는데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리라서 어쨌든 진리가 선포되면 그 진리는 듣기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안식일이 즐거워져야 되는데 안식일이 즐겁지 않다는 것은 여러 가지 핑계가 있지만 그 사실 자기 신앙의 문제다. 그 신앙의 문제를 10계명에다가 비추어 이야기하니까 1, 2, 3계명은 우상숭배고 4계명이 안식일 문제고 5, 6, 7, 8, 9, 10은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인데 안식일이 괴로워지고 안식일이 싫어지면 윤리적인 문제가 하나도 이행이 안 됩니다. 이미 그러면 안식일이 싫어졌다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또 다른 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상 문제가 발생됐다는 겁니다. 그럼 10계명이 아주 깔끔하게 우리한테 적용이 되었어요. 그리고 40절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며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고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그렇게 사절을 보내가 이방신을 배워오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42절 중간에 여섯 번째 잡류와 술 취한 사람들을 청하여 오며 그들이 팔찌를 그 손에 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초대해갖고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43절 내가 음행으로 취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이제 남북 전부 다 북쪽은 망해버리고 없고 남쪽만 남았는데 이제 피곤하다 그죠. 자꾸 그래 다니니까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음행한다. 몸이 만신창이 되어 가는데도 그렇게 한다. 45절에 의인이 간통한 여자를 재판한 것 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한 것 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여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습니다. 46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게 점령자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고 47절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고 완전히 점령한다. 이같이 내가 이 땅의 음란을 그치게 한 적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 적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여 죄를 담당할지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그때쯤 되면 알게 된다. 그렇게 우리는 처참하게 무너지고 엎어지고 완전 가루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조금 알게 되면서 회복하게 되는 거거든요. 다 그렇답니다. 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성경을 보고 그러게 되기 전에 회개해버리는 거예요. 죄는 안 짓고 살 수 없잖아요. 인간들이. 안 짓고 살려면 계속 성경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은 짓는 그 순간에 우리가 회개라는 도구가 있으니까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아오면 되죠. 원래대로. 미리 해야만 된다. 미리. 그리고 세 번째 비유인데요. 녹슨 가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절에 인자야 너는 날짜고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빌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피근이 왔다. 가까이 왔다.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에스겔이 지금 곧 망하기 직전에 있는 3차 공격이 지금 코앞에 다다랐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가서 이야기해줘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에스겔은 몸설교, 모형설교 이런 거 한다 그랬죠. 퍼포먼스를 많이 한다 그랬죠. 큰 가마솥을 하나 걸어놓고 그 후에 물을 붓고 양떼의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넙죽다리와 어깨, 고기를 모든 좋은 덩어리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그런 뼈를 살을 다 분리해서 해놔도 살을 집어넣고 뼈도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집어넣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넣어 잘 삶되 그 안에 뼈가 물러질 수 있도록 푹 꼬우면 뼈가 다 물러지잖아요.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서 녹이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아까 찢기에 대한 비유를 할 때 가마솥에다가 넣은 각종 철을 넣어서 녹였더니 그 속에 계속 틱틱하면서 틱거리 나온다, 찢기가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기도 역시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볶음모습을 보여주면서 푹 꼬우면은 거의 물이 돼봅니다. 그렇게 녹아지고 낮아져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10절로 넘어올게요.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 숯을 위하여 놓아 뜨겁게 하여 그 가마에 놋을 달고 와서 다 안에 있는 내용물이 다 탔습니다. 이 가마라는 것은 은유법을 썼는데 예루살렘 도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도성 안에 들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으로 비유해가 다 태운 거야. 다 태워가 완전히 진물들이가 그냥 물이 되도록 만들었는데 그걸 다 끓이니까 물이 다 말라버리고 이제 생선만 태우는 겁니다. 생솔에 불을 태우는데 속에 더러운 것이 녹게 하며 또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생솥을 태우면은 무쇠솥이 안에는 이제 더 이상 없는 것 같은데 생솥을 길들일 때 보면은요. 불을 계속 떼고 기름을 바르면은요. 그것도 뭐가 툭툭 튀어나와요. 찢기가 나온다고. 어지간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깨끗함이 그렇습니다. 12절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 벗겨지지 아니하며 이때까지 지어 짜라도 아직도 그 안에 찢기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앞에 더러워졌겠느냐.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13절 너희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지지 아니하니.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뭘 깨끗하게 하는데도 이들이 너무 더러워서 안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는 깨끗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문제는 보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뭔가 몸부림을 다 쳐갖고 성결례를 치르고 정결례를 치르고 다 해도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야지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지. 내가 깨끗하게 한다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충격이죠. 회개하면 다 용서는 하되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마음을 안 푸신다는 거예요. 안 풀면은 우리의 깨끗함이 완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회개하고 하나님 회개했습니다 하고 그 일에 대해서 회개를 했어요. 그 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징집 행하는 죄를 지지 않고 완전히 깨끗해진 것을 하나님 지켜보고 용서하시는 거지. 그게 찌꺼기 남아있는데 거다가 용서해준다. 그런 거 없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사고를 치고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 징계를 받는 것처럼 고난이 내게 오잖아요. 고난이 오면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길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실 건데, 이 정도 하면 해결해 주실 건데 하는데, 하나님이 징의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 속에 깨끗함이 덜하다는 겁니다. 철저한 회개를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야말로 건방진 회개를 하는 거죠. 그걸로 예수 이름으로 밀어붙이면 된다 생각해갖고 밀어붙이는데, 하나님은 밀어붙이는 거 좋다, 믿음 좋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네 죄를 깨끗게 하지 안 된다는 거예요. 남아있다는 찌꺼기가. 그게 하나님 허락할 때까지 있으라는 거죠.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니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들을 너를 재판하겠다. 그게 보응을 끝까지 입히겠다는 겁니다. 중간에 회개하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데도 이제는 때가 넘으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15절부터는 네 번째 마지막 그 비유인데요. 에스겔 선지자의 사모님을 죽게 합니다. 여기 16절에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 이게 남자의 눈에 기뻐하는 것은 기뻐하는 것 이게 사모님인데 그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려니 너는 빼앗는다는 말은 죽인다는 말입니다. 아내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급하면 이런 일을 다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사역을 맡은 종의 아내를 빼앗는 겁니다. 그러면은 빼앗았을 때 슬픔이 몰려올 건데 어떻게 하라고? 빼앗으리니 너는 슬프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을 머리에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확대해서 해석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금 심판이 다가오면은 죽음이 난무하게 된다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에스겔은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도 슬퍼하거나 울거나 힘들어하거나 초상집의 음식을 먹게 돼 있잖아요. 안 하게 하는 것을 보여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오는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초상 치러줄 사람도 없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시체가 에레미야 애가를 보면은 시체가 예루살렘 성에 나뒹구고 있다. 그게 나중에 동그러미 된다 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썩어서 다 걸음이 된다. 그 시체 치울 사람이 없어요. 18절에 내가 아침에 백성들에게 말하였더니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이야기했어요.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것도 일종의 법문화되니까 무슨 일이 있는지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의 눈의 기쁨이요 또 너희 마음에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기쁨이 되어야 될 그곳을 더럽혔다는 거냐.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가마솥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너희가 부르던 자녀들을 칼에 엎드려지게 결국 한다. 너희가 에스겔을 향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는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게 된다. 어이없이 된 거야. 이때까지 우리 실컷 믿기는 믿었는데 방향이 잘못돼갖고 아 이렇게 됐구나. 이때부터 참회한 회개가 일어나겠죠. 바벨론에 끌려가는 동안에 뭐 투덜거리다가도 회개하고 안 하겠습니까?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니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네 가지 비유가 여기서 마쳤습니다. 그 비유 끝 써놓으세요. 그리고 난 뒤에 25절과 26절, 27절은요. 이 정도 되고 이제 멸망의 직전에 다다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열어줍니다.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절구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에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포로로 잡아가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곧 그날을 도피한 자가 내게 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누구? 에스겔의 입이 벙어리잖아요.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했는데 이 날이 언제냐. 여기서 지금 입이 열린 게 아니고요. 그 끝에다가 그 날 입이 열렸다고 그 입에다가 짝대기를 꺾고 33장 22절로 간다 하고 뒤에 열방의 심판의 이야기가 쭉 있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임의로 입을 열어서 하는 거고 33장으로 가봐요. 33장 22절에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는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때에 그때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않았다. 그 이후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느끼고 보고 듣고 훈련받은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23절부터 막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포된 말씀은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이 우리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1000번 만번 있죠. 그런데 성경은 구약은 이상하게 본 겁니다. 우리가 가르치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여기 지금 4가지 비유가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오늘은 우리 교회에 가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나는 괜찮을 끼라, 이 정도는 이해하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 아니란 마음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 신이 만들어지고 자식 신이 만들어지고 남편 신이 만들어지고 아내 신이 만들어지고 우리 주변에 모든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요지가 있는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기 시작하거든요. 마음에 두기 시작한다고. 빨리 내쫓고 대청소를 하셔서 하나님 한 분만 우리 마음속에 이미 돌아계시잖아요. 빛으로, 영으로. 그 영이라는 것이 뭐라 했습니까? 전도서 12장에 보면은요, 니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주신 바 주께로 돌아간다 이래서 나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영을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가 죽을 때 되면 몸은 육신으로 돌아가고 혼은 낙원으로 가고 주신 바 영은 영과 혼과 육이라 했으니까 영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래요. 주신 분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영을 할 때 영이 뭡니까? 갈로 열고 하나님의 규례, 법도, 십계명이면 십계명, 법도, 진리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할 때 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육을 의해서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라는 하나님의 성령이 진리로 우리에게 왔지, 어물어물하게 무슨 형태로 와서 우리를 매일 손가락 움직이게 하고 발가락 움직이게 하고 걸어가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의 이해가 어느 날 확 되면은요,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내가 어떻게 대하게 되는가 바뀝니다. 진리로 그분은 오셨고 진리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진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우리를 머릿속에 성경책을 다 집어넣어갖고 암송해갖고 지켜도록 만들어주면 되는데 왜 그래 안 했느냐. 그런 기계적인 사람들을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인격이 있다고.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격도 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격도 되는데 그 가운데 나를 믿는 자를 하나님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상으로 빠진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지만 그렇게 사랑한다고 표현을 안 하셔요.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만인이 다 나를 믿고 천국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걸 보고 하나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이 예루살렘 멸망을 앞두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현실로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지금도 여전히 마지막 심판 때가 하나님의 즐거운 날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날을 기쁘고 즐거운 날이라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즐거운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괴로운 날입니다. 끝내 우상의 앞잡이가 되어서 돌아오지 못하고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 돌아오지 못하는 그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탄식하며 심판하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그 눈물, 슬퍼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한다면 지금 우리가 당장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선전파도가 내가 먼저 변하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전도, 이삭의 전도가 즉각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바꿔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